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목요 찬양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오프라인에서 함께 더 나와 예배드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력적이다라는 표현을 어떤 때 쓰십니까? 참 매력이 있다, 이런 표현, 매력적이다. 제가 매력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으로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끄는 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끌어당기는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매력적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요, 서양에서도 이 매력적이다라는 말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ttractiveness라는 표현으로 검색이 되는데 끌어당기는, 그쵸?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동서양 모두가 다 실은 매력이라는 같은 공통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매력에 반응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한 매력 포인트에 반응하십니까? 꽃미남에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여인에 반응을 하십니까? 아니면 음식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향기롭고 달달한 냄새가 나는 디저트의 매력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매콤하고 뭔가 감칠맛 나는 그러한 음식의 매력을 느끼십니까? 자동차는 어떨까요? 스포츠카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전기로 가는 테슬라 같은 자동차가 좋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슈퍼에 가서 하프 프라이스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온라인에서 럭셔리한 것들을 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어떠한 것들의 매력을 느끼고 그 매력이라는 가치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은 아마 똑같은 현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넓은 범위에서의 매력이라는 말이 아마 통한다면 그것을 다른 말로는 문화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쓴 바울의 서신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실제로 고린도라는 지역은 향락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매력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고린도 지역에 특별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놀랍게 그 향락의 도시 가운데 세상적인 매력을 가득 느끼던 그 도시 가운데 복음이 심기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그곳을 떠나게 되어서 1년 8개월 후에 그곳을 떠나게 되어서 다시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문제가 생겼더라는 거죠. 이 매력이라는 포인트 때문에 사람들이 또다시 무너져가고 있었더란 말입니다. 어찌 보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시드니와 참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아주 큰 여러 이방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또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뭔가 물질주의가 가득한 곳. 과연 바울은 그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편지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도전이 우리 삶에도 똑같은 도전으로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보죠. 고린도는 아테네의
남서쪽으로 내려오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두 개의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물동량이 많이 오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돈이 거기에 많이 융통되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고린도 지역의 유물을 보면은 아프로디테 신전과 아폴로 신전 두 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 무엇입니까? 미의 여신, 아름다움의 여신, 사랑의 여신, 그렇죠? 그리고 아폴로, 태양의 신, 그러면서 음악의 신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상 두 개의 신전에서 나오는 음악과 아름다운 여인들의 어떠한 몸동작들, 그런 것들로 막 붐비는 도시였다는 거죠. 특별히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경우는 당시 고대에 많이 이렇게 일어났던 성창이라는 행위가 있죠. 고대 신전의 여사제들이 함께 성관계를 하면서 신 앞에서 영광을 올려드리던 그러한 것.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뭔가 걔들은 너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애들이야 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고대 문헌에 보면 뭔가 타락한 방탕한 사람을 말할 때 저 고린도 사람 같으니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코린티아자인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죄가 가득한 도시, 또 세상적인 원리가 가득한 도시, 돈도 많습니다. 권력도 강하게 역할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도시 안에 복음이 떨어졌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드니 땅에 그쵸 세계적인 마디그라 축제가 있고 또 엄청난 아시아의 금융들이 몰려와 있고 또 수많은 유학생들이 몰려온 이 땅이 마치 고린도와 비슷해 보이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심겨진 교회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될 진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자,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를 전반적으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1장에서부터 그런 일이 터집니다. 교회가 4개로 갈라졌어요. 이런 물리적인 공동체는 아니었지만 교회가 바울파가 생기고 아폴로파가 생기고 베드로파가 생기고 예수님파가 생겼습니다. 넷이서 막 싸워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됨보다 서로 싸웁니다. 뒤에 가서 볼까요? 은사 가지고 싸웁니다. 은사 가지고 서로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또 그 앞으로 조금 넘어와 보면요. 우상에 대한 재물 가지고 먹어도 되냐 마냐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 가면 너무나 부끄럽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가족 간에 잘못된 성관계까지도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이 그곳에 다시 떨어지면 분명히 그곳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그 복음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의미들을 조금 더 가까이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1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의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혜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쓰인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있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피하면서 하나님을 전한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좀 그냥 읽고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를 바로 보지 않는다면 오늘 바울이 전하는 키 메시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왜 지혜를 사용하지 않겠다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을 알아보려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지혜라는 말이 또 어디서 쓰였지? 이걸 찾으면 됩니다. 앞선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앞선 9절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한 거고요. 뒤에 말씀을 보면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지혜죠? 세상으로 말미암은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여러분, 세상의 지혜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도 학식이나 학문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적인 이해에 근거하여서 세상적인 어떠한 그 지식 수준에 맞게 설명하는 것을 피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우리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열심히 공부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아니요, 바울은 믿음에 관하여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내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내 영역에서 만나고 이해하고 섬기겠어.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더 이렇게 표현해 보죠.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실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고요. 둘째로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가운데 일반 은총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지식 가지고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죠. 다리 예화입니다. 두 개의 갈라진 틈 사이에서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갈라져 있죠. 그런데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한다 하여도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복음에 다가갈 수 없다.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바울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왜냐면요,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 헬라 로마 문화의, 그리스 로마 문화의 지혜는 무엇일까? 이것이 상당히 많은 답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행이라는 거 아시죠? 유행. 지금 가장 유행하는 사상이나 철학이 뭘까요?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로 가면 지혜와 철학이 가장 귀하게 여기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많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아주 고위층에 머무르게 되고요. 몸으로 노동을 하는 육체 노동자들은 저주받은 사람, 이런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적인 매력은 좀 더 지혜가 있고 좀 더 지식이 있고 좀 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아이돌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 공부 많이 했잖아요. 바울은 뭔가 학문적인 지식도 있고 배경적인 로마인이란 아주 중요한 자리도 있습니다. 아마 세상과 똑같은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과 변론을 하거나 논쟁을 했다면 충분히 거기에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먼저 그렇게 인정받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요, 바울이 하나님이 돼버리더란 이야기예요. 바울이 하나님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세상의 문화를 통하여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것들에 맞춰서 복음을 해석하다 보면 실은 복음이 변질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 저는 이 문화사역이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문화 가운데 복음은 분명히 문화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문화라는 코드를 가지고 문화로서 문화를 대하려고 복음이라는 것을 도구로 쓰면은 조금씩 문제가 생겨요. 좀 어렵나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아동부에 한동안 주일학교죠. 여러분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실 때 어땠나요? 주일학교 가면은 요절 암송 빡빡하게 하고 목사님 설교하면 15분 하고 이랬었나요?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놀이문화라는 코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재밌어야 몰려온다 그래요. 재밌는 거 좋죠. 아이들한테 저도 같이 놀아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놀이문화가 복음을 대체하는 순간, 복음이 놀이문화에 밀려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들이 교회는 와 있는데 변하질 않더란 이야기예요. 더 시간이 지나 볼까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처음엔 노니까 즐겁죠. 그런데 중학교 가면은 교회에 노는 것보다 세상에 노는 게 훨씬 재밌어요.
여러분, 놀이 가지고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좀 더 지나가 볼까요? 세상에 나가 있는 청년 세대로 놓고 보죠. 제가 호주로 오려는 한 4년, 5년 전쯤에 한국에서는 찬양에 EDM을 써야 된다, 뭐 이런 문화가 좀 있었습니다. 클럽 조명처럼 빵빵빵 터트리면서 막 그렇게 집회하면, 여러분 그 집회 안 가보셨죠? 가보신 분도 있나요? 막 방방 뜨고 난리 납니다. 네,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막 마커스 집회 가고 어노인팅 집회 가고, 저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막 그런 집회 가서 막 뜨겁게 찬양하다가 목사님 앞에 딱 나와서 설교만 하면 다 고개가 숙여져요. 도대체 어떤 은혜입니까? 어떠한 문화적인 코드에 열광을 한 거고 어떠한 복음에 반응을 한 것일까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당시의 시대의 조류가 지혜였다고요. 지금의 시대의 조류가 감성이라면 우리는 감성 가지고 복음을 자꾸 얘기해야 될 것처럼 말하지만, 실은 감성이라는 것에 치중하고 그것에 더 집중하고 하면 할수록 결국 복음이 문화를 바꾸는 게 아니라 문화의 복음이 어그러져 버리게 되더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매력이라 그랬잖아요. 이 매력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보기 좋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보기 좋은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복음을 들이대면 그 복음이 어떻게 영향을 주겠냐는 거죠.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의 본질이 이것 아닙니까? 나는 결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 쥐었다 놨다 하는 그런 쇼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복음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상의 매력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성적인 문란함. 그렇죠? 이제는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했지만 세상의 매력에 나의 마음이 동하는 순간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더란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잘났는지 키재기하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서로 비판하고 부활 가지고 논쟁하고 방언 가지고 또 은사 가지고 논쟁하고,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매력에 반해버린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것 말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문화를 등한시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가치관을 변질시키는 순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치관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더란 말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인 세상에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뭔가 더 소비 지향적인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소비라는 코드에 맞춰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상품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진리라고요.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절에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 보이십니까? 세상의 지혜라는 데 맞춰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되려 그것이 세상의 지혜라면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오직 내가 알고 싶은 것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 시대적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는지를 바울은 바로 앞선 1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잘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은 자기네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표적을 구하는 데서 지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것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에서 보니까 십자가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더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가 자랑스럽겠습니까? 깊은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권력도 가져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는데 기껏 반역자로 몰려서 십자가에 죽은 죄인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십자가는 매력적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위대하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미련한 것으로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깨우친다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들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진짜 드림팀이 출동한 곳이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들어보셨죠? 네, 바울과 함께 생업을 하며 선교한 이들입니다. 거기에 실라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언변이 뛰어난 아볼로도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에서 바울이 오직 전한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스스로를 드러내질 않았어요.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예,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이 그랬거든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에게도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 그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유익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교회 가면 좋은 친구들이 있어. 교회 가면은 밥 줘. 교회 가면은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 일자리도 얻어줄 수 있고 뭐도 해주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전할 게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전할 유일한 그 사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여러분, 우리 삶에 남아야 되는 메시지가 이것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 우리 자신이 원하는 그 우리의 마음의 매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 지금 한 주간 왜 열심히 달려가십니까? 무엇을 왜 열심히 사시나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라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월급 때문에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가 좀 더 큰 집 얻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여기서 좀 오래 버텨보려고 아둥바둥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전히 우리는 내게 유익하던 예전 것을 붙잡고 복음을 그저 하나의 변두리로 놓고 있는 것 아닐까요? 바울은 이것을 경계합니다. 나는 너무나 약한 존재라고. 나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너무나도 작고 작은 존재라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시대를, 그 고린도 지역을 바꿨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요. 교회가 뿌리채 막 뒤흔들리는 이런 일들도 생길지도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망한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그 상황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막 아무리 처절한 그 상황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살게 될 거라고요. 바울은 지금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세상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세상은 죄악의, 그 세상의 지혜는 죄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한 얘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와 세상이 만나는 그 접점에서
다시 돌아와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 전에 봤어.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 어찌 보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바울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이 있는가를 4절,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뭘로 한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복음은 세상과 우리가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겨가지고 넌 틀렸어 라고 말해서 세상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이 막 몰려오는데 알아 나도 뭐 그 정도까지는 이해해 어쩔 수 없지 괜찮아. 여러분 이런 게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살아있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포기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요? 해봐도 안 되거든요. 자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뭔가 알맞게 잘 이 정도 처신하는 게 낫는 것 같고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조용히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무너지게 돼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면 이 미련해 보이는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더란 말입니다. 이 미련한 복음이 세상의 그 지혜자들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이 미련한 복음 앞에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땅이 변화되어지고 그들 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영 아니십니까? 세상 앞에서 왜 이렇게 작고 초라해지십니까? 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있음에도 세상 앞에 길을 펴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너무 간과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얻은 복음의 기쁨을 너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본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담대하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누구도 여러분들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력이라는 거요. 매력은 우리 마음이 끌리는 것, 그것이 매력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매력을 선사합니다. 맛과 멋과 여러 아름다운 수많은 조화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매력이라는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여러 시도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의 말로, 그 지혜의 수준으로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세상의 기준을 내려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가장 많이 쏟아붓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매력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도록 여러분은 그냥 두실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세상을 붙잡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다짐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속주의의 영향 아래서 우리는 이곳 시드니 땅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세계 3대 미항이라고 하는 시드니. 거기에 또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다운 자연과 수많은 회사들에서 요새는 사람 없어서 난리죠. 돈 많이 줄 테니까 서로 오라고. 또 여러분 조금만 나가보면 밤에 클럽에 줄 서 있는 사람들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화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왜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새겨준 그 메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요? 아니요. 교회가 있잖아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 땅은 변화될 것입니다. 매력은 내 마음에 합당한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분께 나아감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바라보기에 복음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보다 위대한 것은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것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시드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지혜로 전하는 왜곡된 복음이 아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확장되어지고 이 땅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